28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늘 갖고 다니는 것이 맞는 것이고 또 이렇게 비춰놓는 건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앞에 띄워드린다고 몸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내 성경 내가 갖고 다니면서 그 성경이 달아지도록 원래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들이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편하게 믿으면 안 돼요. 진짜로 편하게 게을러지면 그냥 부르는 돌이 인기가 안 끼는 거지 안 부르는 돌이 인기가 끼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창세기 28장 1절부터 10절부터 쿵 하면 호박 떨어지는 소리지. 자, 우리 창세기 28장 10절부터 제가 19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우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다같이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자, 우리 과연 성전에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 과연이라는 게 뭐라고요? 원어를 보면 분명히. 과연을 제가 빼고 제목을 넣을까 하다가 과연이라는 말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분명이라는 원어의 뜻이고 진실로라는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고 분명히 예수님은 성전에 계시고 분명히 성령님은 성전에 계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그분들이 성전에 계시는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렇게 구분을 줘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좀 풀어가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는 일들이 달라요. 성부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세우고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예수님은 그 구원을 십자가로 이루신 분이고 또 성령께서는 위로자 능력의 영 그 구원을 적용시키고 그 속에 생기를 넣어주셔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세 분은 한 분이지만 각각 하시는 일들이 다르다. 여러분에게 이제 분명히 말씀드린 거고,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다라는 걸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다가 다 못 나눴는데 본문 17절부터 여러분 잠깐 16절 17절을 잠깐 보세요.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야곱이 잠을 자다 깼어요. 깼는데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이래요. 하나님의 집인데 이는 하늘의 문이래요. 하나님의 집에서는 하늘이 항상 열려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요 돌이 나중에 제가 풀어드릴 건데 돌은 예수를 말합니다. 요 조금 있으면 제가 풀어드릴 거예요. 기둥으로 세우고 이제 죽은 하나님이 다시 죽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요 장면이 나오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이게 성령이에요. 기름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각각 하시는 일은 다른데 이렇게 감춰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19절에 그곳 이름을 뭐라고요? 베델이라 하였는데 그 성의 옛 이름은 뭐라고요? 루스가 광야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쭉 좀 풀어가겠습니다. 루스는 광야예요. 광야는 사도행전 7장 38절의 성전입니다.
예, 성전, 광야가 그래서 베델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델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성전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전에 왔는데 오늘 16절을 보니까 과연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봤잖아요. 과연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 그리고 17절에는 두려워하는 곳. 두렵다는 게 하나님이 무서워서 막 우리를 욱박질러 가지고 그냥 막 죄송해요, 깡패가 그냥 확 때리려고 해서 무서운 게 아니라, 남편이 아내를 막 하도 때려가지고 무서워하는 그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무 크고 너무 거룩하고 너무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이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17절에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거,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곳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에서 그래 딴짓하면 안 되는 거예요. 휴대폰 보지 말고, 우리가 한 번 예배 드리는데 딴짓하고 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계신 곳에 왔으니까. 여러분 대통령 앞에서도 예를 들어서 딴짓하고 그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초대를 받았어. 우리가 하물며 시장 앞에 가서도 여러분 우리를 초대를 했는데 딴짓을 하고 휴대폰을 보면 그 시장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어요? 대통령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어요?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이 성전에 계시는데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은요, 두렵고 떨림으로 믿어요. 무서워서라도 벌벌벌 떨어요. 수없이 절을 해요. 무서우니까. 근데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우습게 알아요. 우습게 알고 막 살아요. 성전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잘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꼭 눈이 열려서 환상이 열려서 이곳에 그분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만나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내가 느껴보지 못한 그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힘든데 여러분이 죽을 것 같은데 위로를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성전에 나오면 하나님 위로해줘요. 흘리는 눈물도 닦아줘요. 여러분 힘들고 넘어질 것 같으면 우리를 붙들어줘요. 두려움이 있었는데 평안을 줘요. 이런 것들이 다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를 만나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곳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5장에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잠깐 몇 날 가서 있다가 오려고 했는데 자그마치 20년 동안 거기서 죽으라고 일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20년 만에 거부가 돼서 돌아오는 과정 속에 12아들이 있지만 마지막 막내딸 디나가 이 히윗 사람 세겜의 아들에게 추장에게 강간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들이,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오빠들이죠. 그 강간당한 여러분 디나, 그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러니까 할례를 행해야 당신들과 우리가 서로 결혼해서 살 수 있다. 그러니까 할례를 다 행하게 만들어서 가장 아프고 힘든 때 3일 만에 가서 그 자식들이 가서 그 세겜의 히족족을 다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시족 사회에서 소문이 안 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웃 마을에게 소문이 안 나겠느냐고요. 온 여러분의 한 마을이 다 쑥대밭에서 죽었는데, 그러니까 야곱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시 베델로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야 그분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분이 붙들어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미련해서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내 꾀로, 내 재능으로, 내 돈으로, 내 건강으로 뭔가를 막 뭘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머리 굴리다가 망하는 거예요. 머리 굴려서 내 계산으로 판단하면서 살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3차원에서 살아가는 건 한계가 있어요. 4차원의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와야 여러분이 복을 받고 하나님이 만나주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전에 떠났던 그곳을 베델을 20년 전에 야곱이 환난 날에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다시 찾아와요. 두렵고 공포에 떨어서 벌벌벌거리면서 20년 동안 벌었던 모든 여러분의 재산이 다 날아가게 생겼고 자기 온 가족들이 다 죽게 만들어줬단 말입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고 베델로 오라는 이 음성을 듣고 야곱을 환난 날에 내가 너를 만나주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베델의 하나님의 집에 돌아와요. 돌아오니까 환난 날에 도망가면서 오늘 본문에 만나주셨던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니까 다시 하나님이 만나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으니까 다시 복을 줘요. 근데 이 복은 무슨 복이냐면 거부가 돼서 돌아왔기 때문에 돈은 필요 없어요. 영적인 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돌아오면 우리는 영적인 복, 하늘의 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성전에 여러분 베델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곳.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영의 호흡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숨쉬고 좀 살으라고.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에게 생기를 넣어줬기 때문에 생명이 돼서 영적 존재가 돼서 여러분은 육과 혼과 영으로 돼 있어요. 우리는 상분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야 육이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살고 먹어야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우리 영도 우리 속에 있는 속사람도 보이지는 않아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늘의 꿀을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 양식을 먹고 살고 그분과 교토, 영적인 호흡을 하면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있다고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계시록 3장 1절에 살아있다고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 사는 거예요. 껍데기는 살아있으나 그 영이 죽었기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성전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곳, 하나님과 여러분 영적인 호흡, 기도하는 곳, 하나님과 교통이 있고 하나님과 대화가 있고 야곱이 베델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니까요. 3번을 말씀을 해요. 3번을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한번 봐봐요. 창세기 여기 띄워드리니까 창세기 35장 13절 14절 15절을 보면 3번을 띄워줘요. 자, 3번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와 뭐라고요? 말씀하시던 곳에서. 자, 14절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뭐라고요? 말씀하시던 곳에. 자, 15절에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성경에 3번을 기록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고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에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못 알아들으시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성경을 통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서 대변하게 만들고 대언하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하시던 곳이라는 원어가 있어요. 잘 들어봐. 여러분 저를 봐요. 딴 데 보지 말고. 자, 원어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말씀을 로고스고 로고스 눈에 보이는 로고스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인데 그 로고스 뒤에 보이지 않는 뒤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하는 게 여러분이요 원어입니다. 원어. 그 원어를 여러분에게 대해서 제가 찾아가지고 해석을 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요 눈에 보이는 로고스 뒤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요. 이거는 그냥 기록된 말씀이요. 아무 힘도 없어요. 아무것도. 근데 그 속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놀라운 우리 삶의 기적을 이루는 거거든요. 자, 그럼 여기 말씀하시는 곳 3번을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하시는 곳이라는 원어의 뜻이 뭐냐면 첫 번째 친하게 사귀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면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원어의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자, 우리가 먼 형제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는 얘기가 뭐예요? 예를 들면 가족은 가족인데 멀리 있으니까 자주 못 봐. 1년에 한두 번 봐. 예를 들어서 가족이지만 그렇게 드문드문 보니까 별로 친하지는 않아. 가족이니까 형제니까 어울려서 사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가 매일마다 보고 옆에서 말마다 보고 인사 나누고 같이 밥 먹고 가족처럼 지내. 그러니까 먼 이웃보다 가까운 여러분이요 먼 형제보다 가까운 이웃이 더 친분이 있는 거. 예를 들면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전에 이렇게 나올 때 하나님과 친하게 사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베델은 하나님과 친하게 사귀는 곳.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 번째 약속하다라는 뜻이에요. 성경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면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이 다 약속이에요. 우리에게 약속을 해. 이 말씀. 우리가 두려운데 말씀이 갑자기 강단에서 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게 약속이요. 우리는 그걸 붙들고 나가면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 가르치다라는 뜻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갈라디아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주의 종과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러니까 말씀은 다 좋은 거예요.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해서 할 정도로 좋은 거예요. 기적이에요. 능력이에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은 가르침을 받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델은 가르치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여러분은 진리를 배우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은 그렇게 중요하다. 자, 창세기 3장 9절을 여러분 띄워주면 여기가 에덴이 나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을 창설하시며 거기서 모든 걸 먹고 마시고 누리게 만들어요. 다시 말하면 천국이에요. 천국. 자, 여기가 영적으로 천국이면서 또 다른 뜻으로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의 성전, 에덴이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창세기 3장 9절에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이르시되, 그래. 성전에 나오셔서 성전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되, 그리고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래. 그러니까 이 성전은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곳.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곳. 그러니까 내가 온 것 같아도 내가 온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6장 44절을 보니까 아버지께서 부르셨대요. 그러니까 내가 온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모리아로 보냈는데 모리아가 영적으로 성전이거든요. 글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여기 지금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볼 때 내가 그냥 온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여러분을 불렀어요. 이끄셨어요. 보내셨어요. 그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고 주실 게 있기 때문에 부른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에는 세상계 있어요. 세상 거는 세상에만 썩을 거는 다 세상에 있는 거예요. 애굽에는 썩을 것만 있어요. 파, 부추, 마늘, 여러분의 고기. 그 성경에 보면 애굽에는 그런 것만 있대잖아. 우리가 출애굽을 해갖고 광야에 나왔는데 광야가 교회인데 신앙생활하니까 자꾸 옛날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애굽에서 먹던 것만 생각하는 거. 술 먹었는데 담배 폈는데 즐거웠는데 이 여자하고 저 여자하고 놀았는데 예를 들어서 쓸데없는 짓 하고 다 돌아다녔는데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썩어질 것만. 그러니까 교회 오면은 그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이 성전은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애굽을 생각하면 안 돼. 애굽은 썩어질 것만 있어요. 근데 교회는 광야에 나오니까 광야에는 만나가 있어. 만나가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면 바위가 나와. 바위가 예수요. 그 다음에 불기둥 구름기둥이 있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니까 광야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어. 말씀과 성령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생수가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면 영적인 걸 공급해줘요. 하나님은 세상에는 열심히 일해서 돈 벌면 그걸 가지고 세상 것 여러분 육을 위해서도 먹어야지 사니까 세상 걸 먹으라는 얘기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러나 여러분 속에는 흙으로 천지 여러분을 창조하고 그 속에 생기를 넣어주셔서 생명이 됐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가 됐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속사람이 우리 영혼은 내 몸뚱아리가 교회에 나와야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먹고 영적인 호흡을 해서 그 힘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성전이 우리가 영적인 세계가 없다며 천국과 지옥이 없다며 그냥 막 살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이 세상에 지금 돈만 있으면 얼마나 살기 좋아요. 뜨거워요? 시원한 나라로 날아가면 돼. 돈만 있으면 추워요? 따뜻한 나라로 날아갑니다. 하나도 안 추워. 돈 있는 사람은요 별장을 가지고 겨울에는요 필리핀 가가지고 별장에서 모든 걸 누리고 낚시하면서 살다가 이제는 여기가 봄이 따뜻해지면 날라와. 진짜 돈 많은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만 없으면 돈만 있으면 죄짓고 살고 누리면서 살고 타락하면서 살기 정말 좋은 시대요. 좋은 세상이요. 그런데 예수가 브레이크를 걸잖아. 제어 장치가 되잖아. 근데 이것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내가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다 지옥 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성령이 오셔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신 게 갈라디아 5장 22절에 절제라는 걸 주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마지막에는 그래서 절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집은 에덴은 성전은 하나님이 음성이 있는 곳,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 그러니까 베델 하나님의 집에 와서 우리가 여러분이 부르짖으면 말씀을 보내줘요. 여기 시편 107편 20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을 보내줘요. 그러니까 19절에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 다음에 19절 20절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가 그의 말씀을 뭐라고요? 보내요. 여러분들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아멘. 위험에서, 어려움에서, 고통에서 우리를 건지시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말씀, 우리가 기도하면 말씀을 보내줘요. 자, 말씀을 보내준다는 게 뭐냐면, 오늘 여러분이 설교하면서 말씀을 들었어요. 자, 듣고서 기도를 시작을 하면 들은 말씀이 떠올라요, 떠올라요. 그걸 보내준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읽은 말씀이 떠올라요. 성경을 안 보고 드라마나 보니까 매일마다 드라마만 떠올라. 드라마만 매일마다. 그래요. 그렇다니까 여기를 봐, 여기를. 일주일에 한 번 와서도 딴 데 쳐다보지 말고, 매일마다 오면 내가 이해라도 하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딴짓하면 안 돼요. 예배는 하여튼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잖아요. 돋보기는 초점을 모아야 돼요. 그래야지 은혜를 받든지 불이 붙든지 기적이 일어나든지 말씀을 듣다 치료되고 눈도 열리고 응답도 받고 주님도 만나고 그러지. 여러분, 저는 특히 앉았다는 거예요. 난 죽어. 나는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눈 감고 듣고 있대. 자면서 듣는다는 거. 자, 듣기는 들어도 귀가 있으니까 듣겠지. 그런데 하나도 못 깨달아. 그게 무서운 거야. 듣기는 듣는데 못 깨달아. 그건 축복이 아니요. 그건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8장 12절인가 거기 보면 마귀 새끼가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싹 가져갔대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존나 가라지 뿌려. 가라지 뿌리면 여러분의 인생이 피곤하고 여러분의 인생에 너무 많은 힘든 장애물들이 우리 안에 귀신이 뿌려놓는다는 거예요. 언제? 잘 때, 졸 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자꾸 지연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해를 도와야 되잖아. 하나를 알아도 똑바로 알고 가야 되고 말씀을 배워도 똑바로 배워서 가야지. 그냥 이게 뭔 말이요? 그리고 그냥 휙 지나간 것처럼 가버리면 안 되잖아. 예를 들어서. 그래서 풀어드리니까 이해를 하고 들으세요. 제가 여러분의 눈높이를 맞춰드리는 거예요. 눈높이를. 저만 그냥 막 신나가지고 영적인 비밀을 말하면 혼자 신났네. 또 그럴 거 아니야.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보내주는 것이요. 시편 3편 4절을 보면 여기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가 어디서 응답해요? 이 성산이 성전의 원어의 뜻이에요. 성장, 성산, 성전, 성소, 구별된 곳.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구별된 거예요. 구별된 거. 우리가 성막을 들어가면 울타리를 60개를 천에 기둥을 해가지고 그 울타리 문을 여니 문이 구원의 문 예수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가. 그게 뭐냐면 세상과 이 성전은 구별된 곳이요. 그래서 울타리를 쳐놓는 거예요. 성전은 구별된 곳이에요. 아무나 뭐다. 성도들이 뭐예요? 구별된 자요. 거룩한 자, 구별된 자. 거룩하고 구별되기 때문에 구별된 곳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성전이에요. 자, 그러니까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전에 성산에서 성소에서 성전에서 구별된 곳에서 응답하시도다. 아까 창세기 3장 9절에 말씀하셨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응답하시는 도다가 무슨 말이냐면 아나라는 말이요. 이야기하다, 대답하다, 말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그분이 예배 가운데 안에 아까 떠오른다 그랬죠. 우리가 말씀 보내준다 그랬죠. 들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떠오르는 거예요. 들은 말씀, 내가 읽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날마다 이러면 딴 생각 속에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안 떠올라요. 여러분이 제일 많이 접촉하고 사는 것이 떠오르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떠오르는 게 그게 그 사람인 거예요. 그게. 자, 시편 11편 4절을 보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고요? 네. 시편 11편 4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16절에 뭐라 그랬어요? 과연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 걸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 과연이 19절에 하나님의 성전 베델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 시편 73편 28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대. 근데 여러분이 성전에 나오면 누굴 가까이 하는 거예요? 훌륭해요. 성전에 나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진짜로.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하나님이요. 그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누구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아유, 훌륭해요. 그리고 신명기 4장 7절에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누구요? 아유, 훌륭해요. 기도하는 자를 가까이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말씀을 보면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전에 나오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여기 토부예요. 토부. 토부가 뭐예요? 하도 말해서 다 알아야 돼요. 최고로 값진 풍성한 부귀 잘되는 형통한 좋은 하여튼 모든 좋은 걸 토부라는 거예요. 그 모든 좋은 걸 어디서 준다? 성전에서. 예, 진짜 모든 좋은 걸 성전에서. 근데 이 모든 좋은 걸 성전에서 주는데 자꾸 세상에서 뭘 열심히 살고 뭘 몸부림치면서 산다고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신기루 인생 그 찬양을 보면 여러분이요 신기루가 아니던가 예수가 없으면 신기루 잡으려고 쫓아다니는 거 헛된 거를 잡으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진짜로. 자, 하나님이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다. 왜 복이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복이에요. 자, 이사야 55장 1절에 3절을 봐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저는 지금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에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을 보니까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어디로 나오라? 물이 성전입니다. 성경은 통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만 보고 이게 성전이고 이게 성전이 아니고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제가 늘 5가지라 그래요. 첫 번째 모든 성경은 다 예수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예수를 기록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은 다 비밀이에요. 그냥 감춰놨어. 육신의 눈으로는 로고스만 보여. 그냥 기록된 말씀.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이구나. 그냥 어떤 지식의 말씀밖에 안 돼요. 근데 요 속에는 다 비밀을 감춰놨어요. 아무나 보여주는 게 아니라 고통 중에 고난 중에 미치고 환장할 사건이 있을 때 눈물 흘릴 일이 있을 때 사는 게 아닐 때 성경을 보면 이 속에 비밀이 보여져. 이 말씀이었구나. 그 말씀한 건 한 구절이 나를 꼭 끌어들여요. 나를 진짜로. 자, 그러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성경은 다 언약이에요. 그리고 언약이 뭐냐면 약속. 그 다음 네 번째는 비유. 성경은 다 비유야. 예수님 마가복음 4장 34절에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셨더라. 근데 예수님은 다 비유야. 왜? 아무에게나 안 가르쳐줘. 이 거룩한 것은 아무에게나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가르쳐주는 거예요. 진짜로 성경을 보면.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는 성경은 예언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예언한 것들이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고 점점점 이루어졌는데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야. 그러니까 모든 걸 지금 시대가 다 이루어지는 시대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봐봐요. 이사야 55장 1절에 3절에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어디로 오라? 물이 어디라고요? 성전. 잘 들어야 돼요.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은혜가 있는 걸 제가 일부러 다 띄워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봐봐요. 돈 없는 자도 오라. 어디로? 돈 갖고 오라는 얘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매 돈 얘기하면 자다가도 눈을 탁 번쩍 뜨는 분들이 많아. 기도 막 쫑긋쫑긋해요. 돈 내라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지 마요. 자기 분복이요. 심어서 거두는 거 자기 분복이 안 심어도 돼. 걱정하지 마요. 그러나 복을 못 받아. 그거는 여러분이 심는 대로 심은 대로 행한 대로 다 받는 거예요. 그건 오해하지 마요. 저희 교회처럼 제가 헌금 설교 안 해. 자기들이 하는 거지. 본인들이 하니까 옆에서 원래 하는가 보다. 그러니까 안 하는 사람이 배우는 거. 그건 좋은 거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안 하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지. 자, 오라. 그 다음에 돈 없는 자가 오래. 너희는 와서 어디로 오래요? 성전이요. 자, 그 다음에 사목대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어디로? 성전이요. 그 다음에 포도주와 젖을 사래. 자, 포도주와 젖이 어디 있다고요? 성전. 이 포도주는 성령의 세수를 말하고 그 다음에 젖은 여러분 신령한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와 젖이 여러분 그 다음에 성령의 세술이 그 다음에 신령한 말씀이 어디 있다고요?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포도주와 젖이 성전이 있대잖아. 그 다음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썩어질 것을 위해서만 살아. 하나님 앞에는 안 나오고 지금 그 얘기예요. 네가 살 길은 하나님 앞에 나와야 사는데 썩어질 것을 위해서만 죽으라고 수고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열심히 살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혼을 충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영혼이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내가 누구요? 성전이요. 성전. 하나님. 이 성전. 내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듣고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좋은 것이 어디 있다고요? 성전. 아우, 이렇게 훌륭해. 이렇게 똑똑한 분들 처음 봤어요. 외국에 나가면 성전을 잘 몰라. 진짜로.
봐봐. 근데 여기에 너희가 좋은 것을 먹는데 그게 어디서 먹는다고요? 성전. 이게 근데 이게 좋은 것이 토부요. 최고로 좋은 값진 풍성한 부귀 잘 되는 이 좋은 것들이 요 성전에 와야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면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자, 기름진 것과 즐거움이 어디 있다고요? 성전만 하면 빙고요. 성전만 하면 빙고. 얼마나 쉬워. 어? 베델에도 되고 빙고고 성전에도 빙고. 여러분 봐봐요. 여기에 너희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어디서? 성전에 기름진 것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와야 행복한 사람들이요. 하늘에 속한 자가 땅의 걸 먹어서 행복한 게 아니요. 그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영이 죽어가지고 육신의 것이 행복한 것이지 영은 죽어가지고 숨을 못 쉬고 있는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게로가 누구요? 성전 얘기했잖아. 성전. 아이고 진짜 빙고라 그랬잖아. 성경만 얘기하면 이렇게 싱글같이 해도 조금이라면 또 다 잃어버리네. 우리 오영세 집사님이 오늘 안 주무시고 이거를 성전했잖아 혼자. 봐봐요.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게로가 어디라고요? 성전.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어디서 산다고요? 그렇지. 성전에서 사는 거야. 아이고 쉬워요. 얼마나 쉬워. 아이고. 봐봐요. 여러분 루스가 광야예요. 오늘 9절 19절을 봐요. 자, 오늘 19절을 잠깐 봐봐요. 자, 그곳 이름을 베델.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야. 근데 베델이 하나님의 집인데 이 성의 옛 이름이 뭐라고요? 예, 루스라는 곳이 광야라는 곳이에요. 광야인데 베델, 과연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했기 때문에 이곳이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같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오게 해요. 자, 여러분을 사랑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생명까지 주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절은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했대요. 그리고 성경을 보다 보니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을 말로만 사랑한 게 아니라 그 사랑을 확증시켰대요. 확증이라는 건 진짜로 내가 삶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너희들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근데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사람들이 엉뚱한 짓 하면 가만둬요, 가만 안 둬요? 왜 고난을 줘서 돌아오게 만들어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이나 문제를 줘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게 하고 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그래서 복을 받는 거,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거, 그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불러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곳이 성전이에요. 여러분 죽어도 안 바뀌어. 근데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성령을 받아야 바뀌어요. 그냥은 안 바뀌어. 근데 봐봐요. 우리가 그전에는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안 믿다가 믿어도, 또 예수를 믿다가 방황하다 안 믿고 다시 돌아와도 우리는 어떻게 사는 존재들이냐면 머리를 굴리면서 살아. 열심히 살고 머리를 굴리면서 살고 꾀를 부리고 잔머리 굴리고 계산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자기 꾀에 그래서 자기가 넘어가고, 잠언에도 보면 자기가 함정을 올무를 놨는데 자기가 그 함정에 걸리면서 사는 게 인간들이요.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빠지고 자기가 놓은 돛에 자기가 걸리고 그렇게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내 멋대로 내 꾀로 내 지식으로 살면 다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나중에 돌아보니까 후회하는 거예요. 뒤를 돌아봐서 거의 다 평균적으로 다 후회를 해. 이거 하지 말걸, 이렇게 살걸, 그렇게 후회하는 사람 수두룩 하단 말이에요. 근데 봐봐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다 야곱으로 살아요. 열심히 살고 꾀로 명철로 계산하면서 여러분 사람을 속이면서 머리 굴리면서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돈이 많으면 뭐 할 거예요? 지금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하는데 저기 여기를 도라니까 선옥집사가 딴짓하니까 애들도 딴짓하지. 이쪽 다음부터는 여기로 와. 선옥집사 알았어? 여기로 오고 우리 저기 서현이 여기 어디 갔어? 동성이 권사님 어디 갔어? 잠깐 여기 서현이 여기로 오고 알았지? 떨어뜨려 놔야지 안 되겠네. 예배를 자꾸 방해가 되면 안 되고 목사님을 봐야지. 목사님은 내가 이렇게 막
설교할 때 여러분이 이 모든 영감을 통해서 막 설교가 풀어져야 돼요.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복이 되는 거지. 이거 왔다가 가고 그냥 여러분의 예를 들어서 막 비유나 맞춰주고 그러면 돼요? 여러분이 영원히 살러 왔는데 여러분이 영원히 살아야 돼. 그래야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책망하거나 권면하는 것은 다 잘 되라고 그러는 거지. 부모가 자식에게 망하라 그러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다 잘 되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성전에서는 절대 시험 들면 안 돼. 시험 들면 여러분이요 뭐 재앙이 나를 기다린대. 욥기서에 나와요. 재앙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예측하지 못하는 엄청난 고통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절대 시험 들면 안 돼. 왜? 재앙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 들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절대 시험 들면 안 돼요. 자, 봐봐요. 이렇게 야곱이 사는데 호부가 돼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죽이려고 하는 형이 400명이 군사를 데리고 와서 지금 야곱을 그 모든 소유를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열심히 살았다니까. 머리 굴리면서 살았다니까요. 꾀부리면서 살았다니까요. 아버지 축복권을 받아내고 형에서의 장자권을 여러분이 쟁취하고 그 다음에 또 가가지고 열심히 살았는데 거부가 돼서 돌아왔는데 형이 그 장자권을 빼앗아갔죠. 아버지 축복권 뺏어갔죠. 그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이 소식을 듣고 먼저 사신을 보내. 자기 동생이 오니까. 그랬더니 여러분이 반갑게 맞아줄 줄 알았어. 왜?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으니까요. 그런데 형에서가 칼을 차고 군사들을 400명을 데리고 와요. 여러분 10명만 데리고 와도 쑥대밭대요. 그런데 50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200명도 아니고 400명. 20년 동안 일을 가는 거 일을. 왜? 죽이려고. 그러니까 거부가 되면 뭐 할 거예요? 죽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돈, 재산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남편도 놓고 가셔야 돼. 자식도 놓고 가야 돼요. 여러분 숨겨놓은 다이아반지도 놓고 가야 돼. 꿈을 쳐놓은 돈도 놓고 가야 된다니까. 몰래 사놓은 땅도 놓고 가야 돼. 몰래 남편 몰래 사놓은 땅 있어요. 남편 몰래. 옛날에 제가 한번 간증했잖아요. 그분이 누구요? 아유, 그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한 목사님이 이제 이름 생각날 것 같아요. 한 목사님이 동생 목사님 교회 부흥회를 갔어요. 장학일. 아유, 저 때문에 머리가 벽에 다쳐가지고 내진탕으로 하늘나라 갈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잖아요. 그 사람과 제가 한번 간증했잖아요. 그런데 저보다 뭐 당신 때문에 내가 머리가 이래 그랬는데 저보다 더 좋아. 그전에는 머리가 더 비상한 것 같아. 근데 이 장학일 목사님이 장학봉 목사님 동생네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그 교회 동생네 그 목사님 그 교회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요 목사님 선물 하나 해드릴게요. 그래서 무슨 선물을 해줬냐면 뻐꾸기를 선물해줬어요. 목사님 뻐꾸기가 한 번 올 때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딱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 알겠어요. 말은 쉽게 했는데 업무를 보다 보니까 뻐꾸 그러더라고요. 그 집사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집사님 축복해. 약속을 했잖아요. 진짜로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뭐를 해주면 해달라는 게 아니라 뭐를 위해서 하면 주의 종은 그거를 보고 그걸 먹을 때 기도를 해요. 거짓말이 아니라 그 생각나서 한다니까. 그래 지혜로운 사람은 잘 섬기는 거야. 근데 왜 섬기느냐? 그 성경에 나와요. 로마서 15장 27절에 영적인 걸 받았으면 육신의 것으로 섬겨야 되고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 여러분이 이 영적인 말씀은 다 영적인 비밀이잖아요. 이런 비밀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제가 이제 목에서 40번이나 또 피가 나고 산기도 13년 다니고 밤기도를 지금 7년째인가 24년째 밤기도를 하고 성전에서 7년을 자고 이런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비밀이 풀어지는 것이지 그냥 비밀이 풀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들을 때는 뭐 되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속에는 비밀이 담겼다고요.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이 잘 섬기는 것이 정말 복인 거예요. 어떤 분은 껌을 주더라고. 계속 껌 씹을 때마다 주더라고. 봐봐요. 근데 이분이 선물을 받아서 이제 목양실을 걸어놨는데 설교 준비하려고 뻑고 그래서 기도하는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1시간, 2시간, 3시간이 금방 갑니다. 이 집중해서 막 찾다 보면 근데 금방 기도한 것 같은데 좀 있다가 뻑고 가더라고요. 그게 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3시간 되니까 뻑고 아이고 미치고 환장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한 달 동안 기도를 했다. 한 달 동안 계속 한 달 동안 기도했는데 어느 날 한 달 후에
그 집사님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왔는데 왜냐면 형 동생이니까 그렇게 통화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를 받았더니 그분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목사님께 기도 부탁하고 먹고 계시다고 한 달이 지나서 갑자기 후배가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후배가 그러면서 형수님, 내가 형님이 나에게 그러니까 감춰놓은 게 있는데 내가 이걸 찾아내주면 나에게 40%를 달라 그래더래. 40%.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뭔가 분명히 있긴 있는데 40%가 되게 커요. 커지. 이게 예를 들어서 10만 원일 때 40%면 그냥 뭐 4만 원 주면 되지만 그게 억 단위로 넘어가면 엄청 큰 거거든요. 그 분명히 뭐가 있긴 힘들고 왜 찾아와서 죽은 지 한참 됐는데 찾아와서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죽은 지가 오래된 거예요. 몇 년이 된 거야 그게. 그런데 이제 이분이 와가지고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많은 것 같다고 40%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내가 한 20%는 드리겠다 그랬대. 20%는. 그래갖고 이분이 고민하다가 그 후배가 찾아와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형수님, 이 남편이 있잖아요. 이 남편이 죽기 전에 친하니까 이 동생 앞으로 땅을 산 거예요. 땅을. 그러니까 동생 앞으로 사놓으니까 죽어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왜? 이 동생 앞으로 명의가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친동생이 아니라 이 동생 앞으로 땅이 명의가 돼 있으니까 되게 고민을 이제 이렇게 해놨으니까 편하게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보 땅 이렇게 해도 못하고 죽는 거예요. 땅이라고 뭔가 해야지 궁금한 거라도 있지. 그래 땅을 이제 이 동생이 이제 차지했으니까 너무 죽은 거야. 근데 이게 땅이 막 올라가지고 한 10억이 돼버린 거예요. 별것도 아닌 땅을 쌌는데 몇 년이 지나서 그게 10억이 된 거예요. 그랬는데 놀라운 일이 뭐냐면 이 사람 간증이요. 이분이 직접 간증한 걸 제가 들은 거예요. 장학임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막 형수한테 얘기를 하는데 형수님 한 달 전부터 갑자기 형님이 나타났어요. 형님이 밤마다 꿈에 나타나서 너 내 부인에게 그 땅 안 주면 너 죽는다. 진짜로 너 그 땅 안 주면 죽는다. 이 사람이요 두려워가지고 공포 때문에 그 땅을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땅을 주려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40% 얘기했다가 20% 받았는데 20%도 어디요? 가만히 앉아서.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자 이제 끝났어. 오늘 여기까지만 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 사람이 열심히 사는데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고난 때문에. 고난이 있어야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이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와서 그 사람이 복을 받아요. 근데 이 복은 썩어질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이에요. 왜? 야곱이 머리 굴리면서 꾀 부리면서 잔머리 굴리면서 열심히 살았던 남을 속이면서 살았던 그 인생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여기 이제 띄워주면 창세기 32장 26절에서 28절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쳐요. 그냥 복을 받아내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는 나와도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복을 받는 거야. 구해야 주는 거야. 그냥 안 줘. 천국은 침노해야 돼. 그냥 못 받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장기자랑 우리가 한다 그랬는데 장기자랑 하면 푸짐한 상품을 준비한다 그래도 안 하는 사람은 내게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어마무시한 상품이 준비됐다 그래봐. 감춰 있으니까 몰라. 근데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 예를 들어서 별것도 아니에요. 줘봐요. 뭐 거만통 죽었지. 뭐 이렇게 플라스틱 바구니 하나 죽었지. 그래 관심이 없어. 예를 들어서. 그런데 목소리가 나는 걸 준비를 했네. 목소리. 그러면 다 그냥 너도나도 그냥 예를 들어서. 근데 받아낸 게 이거예요. 뭐라 그래요? 봐봐. 그가 이르되 날이 새도록 세례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복은 받아낼 때까지 하는. 그냥 복은 조금 기도하다 안 오니까 그냥 핑계치는 게 아니요. 복은 반드시 구하면 줘요. 근데 받아낼 때까지. 샘을 잘 파는 장로님이 계셔. 이분은 샘만 파면 터져. 그래서 목사님이 하도 신기해가지고 소문이 자자하니까 불러놓고 장로님 샘 파는 비결 좀 가르쳐줘요.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 맨입으로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밥을 큰 사게 샀다는 거예요. 진짜로 밥을 큰 사게 샀다는 거예요. 큰 사게 샀는데 이분이 큰 사게로 다 먹고 나서 하는 말이 목사님 샘은 팔 때 터질 때까지 파면 됩니다. 그 말 한마디 하더라는 거야. 터질 때까지.
것은 응답받을. 여기 봐봐요. 당신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천사가 씨름하는 거. 천사가 하나님이요. 영적으로 속이 나와요. 하나님과 겨루고 이겼다고 나오거든요. 그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 천사요.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여러분 야곱이래. 이 8절까지 28절. 자,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야. 야곱이 뭐라고요? 뭐 열심히 사는데 꾀로 명철로 사람 속이며 머리 굴리면서 사는 그 사람이 이스라엘이라고 부른다고 바꿔주는 거야. 이 복을 받아내는 게 성전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복을 받아내는 거야. 그 야곱이 뭐예요? 이제 창세기 35장 10절 이거 하나만 보고 마칠게요. 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어요. 자, 이스라엘. 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이게 창세기 35장 10절에 나오는 거예요. 아까는 이제 창세기 32장이고 자,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아까 축복을 받아냈는데 또 한 번 얘기하는 거야. 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거부가 돼서 돌아왔는데 죽기 일부 직전에 기도해서 받아냈는데 다시 왔잖아. 다시 오니까 다시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야. 야곱으로 살았던 인생이 다시 돌아와서 이 복을 진짜 받아내는 거야. 그래서 내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른 거야. 잘 들어요. 이런 이스라엘이라는 원어의 뜻이 뭐라고요? 그가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자로 바뀌었어. 그때는 내 꾀로, 내 명철로, 내 건강으로, 내 재능으로, 내 열심으로 살았는데, 내 꾀로 살았는데, 머리 굴리면서 살았는데, 고난이, 고통이, 문제가, 어려움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받아낸 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받아낸 게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이야. 아, 그렇구나. 이제는 기도만 하면 응답받는구나. 아, 기도만 하면 해결되는구나. 아, 기도만 하면 필요가 극복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자. 진짜 지혜로운 자. 내가 일하는 게 여러분이 능력이 많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는 게 많겠어요? 도와주는 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곳이 성전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부디 성전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을 두렵고 떨림으로 믿고 하나님 여기 계시니까 말씀을 듣고 응답을 받고 치료를 받고 해결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절이고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예수에 대해서 성전에 예수가 있대. 근데 우리는 몰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르다 그랬잖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다르다 그랬잖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다르다 그랬잖아. 기대하시라. 그렇지. 개봉받다면 기대하시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